열왕기 하 1장. 아합이 죽은 후 모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반역하였더라. 그때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든지라. 그가 사제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에크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되겠는가 물으라 하니라. 그러나 주의 천사가 티세빈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사마리아 왕의 사자들을 만나러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크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라. 하니 엘리야가 떠나니라. 그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지금 돌아오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우리를 만나러 올라와서 말하기를, 가라,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전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크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보냈느냐. 그러므로 너는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더이다 하더라.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만나러 올라와서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더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자 왕이 말하기를, 그는 티세빈 엘리야니라 하더라. 그리고 왕이 50부장을 그의 50명과 함께 엘리야에게 보내니라. 그가 엘리야에게 올라가니 보라,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대답하여 50부장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사르리라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50명을 사르더라. 왕이 또다시 다른 50부장을 그의 50명과 함께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자 엘리야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사르리라 하니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50명을 사르더라. 그러자 왕이 다시 세 번째 50부장을 그의 50명과 함께 보내니 그 세 번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고 간구하여 말하기를,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청하오니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들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의 목전에 소중히 여기소서. 보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전번 두 50부장을 그들의 50명과 함께 불살랐나이다. 그러므로 나의 생명을 당신의 목전에 소중히 여기소서 하더라. 주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와 함께 내려가라. 그를 두려워 말라. 하니 이에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와 함께 왕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야가 왕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에크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사자들을 보내었으니 이는 말씀을 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없음이더냐. 그러므로 너는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왕이 엘리야가 고한 주의 말씀대로 죽으니라. 여호람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 제2년에 그를 대신하여 다스렸더라. 이는 그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라. 이제 아하시야가 행한 그의 나머지 행적이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2장. 주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들러올리려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너는 여기서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또 당신의 혼이 살아있는 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베델로 내려가니라.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말하기를, 주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해 가실 것을 당신은 아시나이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렇다. 내가 그것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더라.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엘리사야, 내가 청하노니 너는 여기서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여리코로 보내셨느니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또 당신의 혼이 살아있는 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여리코로 가니라. 여리코에 있는 선지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나아와 말하기를 주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해 가실 것을 당신은 아시나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그렇다. 내가 그것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더라.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너는 여기서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셨느니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또 당신의 혼이 살아있는 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 둘이 가니라. 선지자들의 아들들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니 그들 둘이 요단가에 섰는데 엘리야가 자기 외투를 들고 그것을 말아서 물들을 치니 물들이 이리저리 갈라짐으로 그들 둘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더라. 그들이 건넌 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나를 너로부터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해줄 것을 구하라. 하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당신 영의 2배의 분량이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가 말하기를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였도다. 그렇지만 나를 네게서 취하여 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네게 그렇게 되리라. 그러나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소리지르기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기병들이여 하더라. 그리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한지라 그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으니라. 그가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외투를 집어들고 돌아가 요단 둑에 서서 엘리야에게 떨어진 외투를 집어 물을 치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며 그 또한 물들을 치니 물들이 이리저리 갈라진지라 엘리사가 건넜더라. 그때 여리코에서 바라보던 선지자들의 아들들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무르는도다 하고 그들이 그를 맞이하러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더라. 그리고 그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소서 당신의 종들과 함께 용사 50명이 있나이다. 우리가 청하오니 그들로 가서 당신의 선생을 찾게 하소서. 혹시 주의 영이 그를 들어올려 어떤 산이나 어떤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보내지 말라 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엘리사가 부끄러워할 때까지 그에게 간청하니 그가 말하기를 보내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50명을 보내었으니 그들이 3일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다시 엘리사에게 오니 엘리사는 여리고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하더라. 그때 그 성읍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보소서 내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아름다우나 물이 쓸모없으므로 땅이 불모지니이다 하더라. 엘리사가 말하기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자 그들이 그것을 그에게로 가져오니 엘리사가 물들의 원천으로 나아가서 거기에 소금을 던지며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물들을 치유하였으니 이제부터는 죽음이나 불모의 땅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 물들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치유되어 오늘에 이르니라. 그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갔는데 그가 길을 가고 있을 때 성읍에서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그를 조롱하며 말하기를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는지라 그가 돌이켜 그들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니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그들 중 42명의 아이들을 찢더라. 그가 거기서부터 칼멜산으로 가고 또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오니라. 3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치리하기 시작하여 12년을 치리하니라. 그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같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형상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에 결합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한편 모압의 메사 왕은 목양하는 자라. 이스라엘 왕에게 새끼양 10만과 순양 10만을 털과 함께 바쳤으나 아합이 죽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대적하여 반역하니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의 수를 세고 또 그가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모압 왕이 나를 대적하여 반역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모압과 싸우러 가시겠나이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올라가겠나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나의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은 당신의 말들과 같나이다 하더라. 여호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에돔의 광야를 통한 길이니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길을 떠나니라. 그들이 7일간을 돌아가는데 군대와 군대를 따라가는 짐승들에게 줄 물이 떨어진지라 이스라엘 왕이 말하기를 슬프도다. 주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는도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께 물을 만한 주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니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 하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여기 사팟의 아들 엘리사가 있나이다. 그가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었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주의 말씀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고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왕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왕께서는 왕의 아버지의 선지자들과 어머니의 선지자들에게 가보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주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겨주려 하시나이다 하더라.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만군의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개의치 아니한다면 내가 결코 왕께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리이다. 이제 내게 악사 한 명을 불러주소서 하니라. 악사가 연주할 때 주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하시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골짜기에 도랑을 가득하라 하시며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할 것이나 골짜기가 물로 가득 차리니 너희와 너희 가축과 너희 짐승들이 마시리라 하시나이다. 이것은 주의 목전에 작은 일일 뿐이요 주께서 또한 모압인들을 당신들의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들은 모든 방벽친 성읍과 모든 뛰어난 성읍을 치고 또 모든 좋은 나무들을 베고 모든 샘들을 메우고 모든 좋은 땅을 돌로 훼손시키소서 라고 하더라. 아침에 음식 제사를 드릴 때 보라 물이 에돔길을 따라 흘러와 땅이 물로 가득 차더라. 온 모압인들은 왕들이 자기들과 싸우러 올라왔음을 듣고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해가 물 위로 비추는데 모압인들이 보니 건너편 물이 피처럼 붉은지라 그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피라. 왕들이 서로 싸워 죽인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므로 이제 모압아 약탈하러 가자 하더라.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자 이스라엘인들이 일어나 모압인들을 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나아가 모압인들을 치고 그들의 나라 안에서도 쳤으니 그들이 성읍들을 쳐서 헐고 모든 좋은 땅에 각기 돌을 던져 채웠으며 또 그들이 모든 샘들을 막고 모든 좋은 나무들을 베었더라. 킬라라셋에서만 그들이 돌들을 남겼으나 그래도 물매꾼들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보니 전세가 자기에게 심히 불리한지라 그가 칼을 뺀 700명을 데리고 에돔 왕에게 돌진하려 하였으나 할 수가 없었더라. 그러자 그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그의 맏아들을 취하여 성벽 위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친지라 이스라엘에 대해 커다란 분노가 있었으니 그들이 그에게서 떠나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4장. 그때 선지자들의 아들들의 아내들 중 어떤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나이다. 당신은 당신의 종이 주를 두려워하였음을 아시나이다. 그런데 채권자가 와서
내 두 아들을 취하여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자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가 집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여종이 집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가서 네 모든 이웃에게서 그릇들을 빌려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너와 네 아들들은 문을 닫은 후 그 모든 그릇들에 부어 가득 찬 것은 옆으로 놓으라 하자 그녀가 엘리사로부터 가서 그녀와 그녀의 아들들이 문을 닫은 후 그 아들들이 그녀에게 그릇들을 가져오니 그녀가 붙더라. 그 그릇들이 다 찬지라 그녀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그릇을 내게 더 가져오라 하자 아들이 말하기를 그릇이 더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쳤더라.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고하니 그가 말하기를 가서 기름을 팔아 네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는 너와 네 자식들이 생활하라 하더라.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가던 어느 날 거기에 한 훌륭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음식을 들라고 권유하므로 그가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곳에 들르더라.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이제 항상 우리 옆을 지나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청하오니 그를 위하여 작은 방 하나를 담 위에 만들어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놓고 그가 우리에게 올 때 거기에 들게 하소서 하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가서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종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자 그가 그녀를 부르니 그 여인이 그 앞에 섰더라.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 여인에게 말하라. 보라, 네가 이 모든 보살핌으로 우리를 돌보았느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네가 왕이나 군대대장에게 고할 것이 있느냐 하라. 하자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내 백성 가운데 거하나이다 한지라.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그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기를 진실로 그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고 그녀의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녀를 부르라 하니라. 그가 그녀를 부르자 그녀가 문에 섰는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생명의 때를 따라 이 계절쯤 되면 네가 한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여종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소서 하니라. 그러나 그 여인이 임신하여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한 그 계절에 생명의 때를 따라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란 후의 일이라. 하루는 그가 곡식 빼는 자들에게로 나가 그의 아버지에 이르렀는데 그 아이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한 소년에게 말하기를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하자 그가 아이를 옮겨다가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갔으니 그 아이가 낮까지 그의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더라. 그러자 그녀가 올라가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녀의 남편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청년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은 오늘 그에게 가려고 하는가? 오늘은 세 달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로다. 하나 그녀가 말하기를 잘 될 것이니이다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녀가 나귀의 안장을 얹고 그녀의 종에게 말하기를 몰고 앞으로 가라. 내가 네게 명하지 않는 한 나를 위하여 모는 것을 늦추지 말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칼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녀를 멀리서 보고 그의 종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보라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내가 청하니 너는 이제 달려가서 그녀를 맞이하며 네가 평안하냐 네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도 평안하냐 하라. 하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평안하나이다 하더라. 그녀가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발을 붙들자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녀를 밀치고자 하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가만두라. 그녀의 혼이 그녀 안에서 괴로워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것을 내게서 감추시고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더라. 그러자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내 주께 아들을 원했나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씀드리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네 허리를 동이고 내 지팡이를 네 손에 들고 길을 가라. 누구를 만나든지 인사하지 말며 누가 내게 인사하더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더라. 그 아이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또 당신의 혼이 살아있는 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자 엘리사가 일어나 그녀를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 앞에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놓았으나 음성도 나지 않고 듣지도 않는지라. 그러므로 그가 다시 가서 엘리사를 만나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아이가 깨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오니 보라 그 아이가 죽어 침상에 뉘어 있더라. 그러므로 엘리사가 들어가서 두 사람만 있도록 문을 닫고 주께 기도하더라. 그가 올라가서 아이 위에 엎드려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자기 두 손을 아이의 두 손에 대었더라. 그가 자기 몸을 그 아이 위에 대자 그 아이의 살이 점점 따뜻해지더라. 그러자 그가 돌이켜 집안을 이리저리 거닐다가 올라가 자기 몸을 그 아이 위에 대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가 게하시를 불러 말하기를 이 수넴 여인을 부르라 하자 그가 그녀를 부르니라. 그녀가 엘리사에게 오자 그가 말하기를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더라. 그녀가 들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땅에 대고 절한 후 그녀의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오니라.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들의 아들들이 그의 앞에 앉아있는지라. 엘리사가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큰 솥을 걸고 선지자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더라. 그때 한 사람이 나무를 캐러 들로 나가서 야생 덩굴을 발견하여 거기서 야생박을 그의 옷자락에 가득 담아와서 국 끓이는 솥에 썰어 넣었으니 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사람들에게 떠주어 먹게 하니 그들이 국을 먹다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이 있나이다 하고 그들이 먹지 못하더라. 그러나 엘리사가 말하기를 굵은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그것을 솥에 던져놓고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떠주어 먹게 하라 하니 솥에 독이 없어졌더라.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로부터 왔는데 첫 열매들로 만든 빵, 즉 보리빵 20덩이와 껍질을 까지 않은 잘 익은 곡식의 이삭들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더라. 그러자 그의 사환이 말하기를 무슨 말씀이니까 내가 이것을 100명 앞에 차려놓으리까 하니 엘리사가 다시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주어 그들로 먹게 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먹고 남기리라 하시느니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것을 그들 앞에 차려놓으니 주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먹고 남겼더라. 5장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아만은 그의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하여 시리아에 구원을 주셨음이더라. 그가 또한 힘센 용사였으나 문둥병자였더라. 시리아인들이 전에 떼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어린 여종을 사로잡아 왔으니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시중들더라. 그녀가 그녀의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는 그 선지자가 그의 문둥병을 고칠 것임이니이다 하니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의 주에게 고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온 여종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라고 말하더라. 이에 시리아 왕이 말하기를 가라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띄우리라 하니 그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니라. 그가 그 서신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으니 이르기를 이 서신이 당신께 이르거든 보소서. 내가 내 종 나아만을 이 서신과 함께 당신께 보내니 당신은 그의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나서 그의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내가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기에 이 사람이 내게 문둥병 걸린 사람을 보내며 고치라 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청하노니 너희는 숙고하여 어떻게 그가 나를 대적하여 싸우고자 하는지를 알지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자 왕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어찌하여 왕께서는 옷을 찢으셨나이까? 그를 이제 내게 오게 하시면 그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되리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나아만이 그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더라. 엘리사가 그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기를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네 살이 회복되고 네가 깨끗게 되리라. 하자 나아만이 노하여 돌아가며 말하기를 보라, 나는 그가 반드시 내게로 나와 서서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으로 병든 부위를 쳐서 문둥병을 고치리라 생각했노라. 다마스커스의 강 아바나와 파르발이 이스라엘 모든 물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 강들에서 씻으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하고 분노에 차서 돌이켜 가니라. 그러자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그 선지자가 당신께 어떤 큰 일을 하라고 명하였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하지 않았겠나이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씻어 깨끗해지라 한 것이리이까? 하더라. 이에 그가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따라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지더라. 그가 그의 온 일행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가 그의 앞에 서서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오니 당신의 종의 예물을 받아주소서 하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나아만이 받으라고 그에게 강권하여도 그가 거절하였더라. 나아만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청하오니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당신의 종이 이제부터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께만 드리리이다. 이 일에 주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는 내 주인이 림몬의 집에 경배하려고 들어가서 내 손을 의지할 때 나도 림몬의 집에서 절함이니이다. 내가 림몬의 집에서 절할 때 주께서 이 일에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시기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하자 그가 엘리사를 떠나 길을 조금 가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말하기를 보라, 내 주인이 이 시리아인 나아만을 살려주고도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그를 쫓아 달려가서 그에게서 무엇인가를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을 쫓아갔더라. 나아만이 자기를 쫓아 달려오는 그를 보고 병거에서 내려 그를 맞으며 말하기를 평안하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평안하나이다. 내 주인이 나를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보소서, 지금 에프라임 산지에서 선지자들의 아들들 중 2청년이 내게 왔나이다. 내가 청하오니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그들에게 주소서 하더이다 하더라. 나아만이 말하기를 2달란트 받는 것을 허락하라 하며 그를 강권하여 2자루 안에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넣어 묻고 그것들을 그의 2 종에게 지우니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더라. 게하시가 망대에 이르자 그것들을 그들의 손에서 받아 집에 두고 그 사람들을 가게 하니 그들이 떠나니라. 그러나 그가 들어가서 그의 주인 앞에 서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는지라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를 맞이하려고 그의 병거에서 돌이켰을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지금이 돈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밭과 포도원과 양들과 소들과 남종들과 여종들을 받을 때이더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붙어있으리라 하더라. 게하시가 눈처럼 하얀 문둥병자가 되어 그의 면전에서 나아갔더라. 6장. 선지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하는 장소가 우리에게 너무 협소하나이다.
우리가 청하오니 우리로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자 목재 하나씩을 취하여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거할 한 처소를 만들게 하소서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너희는 가라 하더라. 또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좋게 여기신다면 당신도 당신의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도 가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과 함께 갔으니 그들이 요단에 가서 나무를 베더라. 한 사람이 목재를 베는데 도끼 머리가 물에 떨어진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 선생님이여 이것은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도끼가 어디에 떨어졌느냐 하자 그가 엘리사에게 그 자리를 보여주더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니 그 쇳덩이가 떠오른지라. 그러므로 그가 말하기를 그것을 내게로 집어올리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았더라. 그 후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그의 신하들과 함께 의논하여 말하기를 이러이러한 곳에 내가 진영을 두리라 하였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왕께서는 그런 곳을 지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소서. 시리아인들이 그곳으로 내려왔나이다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고하여 경고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자신을 구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더라. 그러므로 시리아 왕의 마음이 이 일로 인하여 심히 분노하여 그의 신하들을 불러 말하기를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편인지 내게 알리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그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아무도 없나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왕께서 침소에서 하는 말들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더라. 왕이 말하기를 가서 그가 있는 곳을 정탐하라. 내가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하니 누군가가 고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그가 도단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말들과 병거들과 큰 군대를 그리로 보내니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 나가니 보라 군대가 말들과 병거들로 성읍을 에워싼지라. 그 종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아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자 그가 대답하기를 두려워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많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말하기를 주여 내가 청하오니 그의 눈을 여시어 그로 보게 하소서 하자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어 그가 보니 보라 엘리사를 에워싼 말들과 불병거들이 산을 가득 채웠더라. 시리아인들이 엘리사에게 내려오자 엘리사가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내가 간구하오니 이 백성을 치사 눈을 멀게 하소서 하니 주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치사 눈을 멀게 하셨더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기는 길이 아니요 여기는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너희가 찾고 있는 사람에게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하고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하니라. 그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주여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 그들로 보게 하소서 하자 주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어 그들이 보았는데 보라 그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내가 그들을 치리이까? 내가 그들을 치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왕께서는 그들을 치지 마소서. 왕께서는 왕의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을 치시겠나이까? 그들 앞에 빵과 물을 차려주어 그들로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가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들을 위하여 많은 음식을 마련한지라. 그들이 먹고 마신 후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자기들의 주인에게로 갔더라. 그리하여 시리아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일이 있은 후에 시리아의 베나닷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니라. 그때 사마리아에는 큰 기근이 들었는데 보라 그들이 성읍을 계속 포위하였으므로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개 또 비둘기똥 4분의 1컵이 은 5개에 팔렸더라.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왕을 향해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도우소서 하자 왕이 말하기를 주께서 너를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너를 돕겠느냐. 타작마당에서 돕겠느냐
포도즙 틀에서 돕겠느냐 하고 또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이 여인이 내게 말하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오늘은 우리가 그를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으리라 하기에 우리가 내 아들을 삶아 먹고 다음날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를 먹으리라 하니 그녀가 자기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더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자 자기 옷을 찢었으며 그가 성벽 위를 지나갈 때 백성이 보니 보라 그가 그의 속살에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그때 그가 말하기를 만일 사팟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한편 엘리사는 자기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았더라. 왕이 자기 앞에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자가 엘리사에게 오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보느냐. 보라, 그 사자가 오면 문을 닫고 그를 문 밖에 세워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더라. 그가 아직 그들과 말하고 있는데 보라 그 사자가 그에게 내려오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보라 이 재앙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내가 어찌 주를 더 오래 기다리리요 하더라. 7장.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되가 한 세켈에 보리 2대가 한 세켈에 팔리리라 하시느니라 하니 왕이 그 손을 의지하는 한 귀족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만일 주께서 하늘의 창문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한지라 엘리사가 말하기를 보라 네가 네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더라. 그때 성문 입구에 문둥병자 4이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기 앉아만 있겠느냐. 우리가 성읍으로 들어가리라 하여도 성읍에는 기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지라도 역시 죽을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가서 우리가 시리아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살 것이요.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가 죽을 뿐이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땅거미 질 때 일어나서 시리아인들의 진영으로 갔는데 시리아 진영의 맨 끝에 이르렀을 때 보라 그곳에는 한 사람도 없더라. 이는 주께서 시리아 군대로 병거들의 소리와 말들의 소리 즉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음이니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보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히딘들의 왕들과 이집트인들의 왕들을 용병하여 우리에게 오게 한 것이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땅거미 질 때에 일어나서 도망하였으니 그들이 장막들과 말들과 나귀들을 버리고 즉 진영을 있는 그대로 두고 그들의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더라. 이 문둥병자들이 진영의 맨 끝에 이르자 한 장막으로 들어가 먹고 마셨으며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나가서 숨겨두고 돌아와서 다른 장막으로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나가서 숨겨두었는데 그때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도다. 오늘은 기쁜 소식의 날인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우리가 아침이 밝을 때까지 지체하면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니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가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하자 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성읍의 문지기를 부르고 그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시리아인들의 진영에 갔더니 보소서 거기에 아무도 없고 사람의 음성도 없으며 오직 말들과 나귀들만 메어있고 장막들도 있던 그대로더이다 하더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니 그들이 그것을 왕궁 안에 고하니라. 그러자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시리아인들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들은 우리가 굶주린 것을 아는지라. 이에 그들이 진영에서 나와 들에 숨고 말하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면 우리가 그들을 사로잡고 성읍으로 들어가리라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들 중 하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간구하오니 몇 사람으로 성읍에 남아있는 남은 말들 중 5을 취하게 하소서. 보소서. 그것들은 성읍 안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와 같으며 보소서 내가 말씀드리오니 그들은 진멸된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와 같나이다.
우리를 보내어 보게 하소서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두 병거 말들을 취하자 왕이 시리아인들의 군대 뒤로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보라 하였는데 그들이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르니 보라 길이 온통 의복과 군용 도구들로 가득 찼으니 이것들은 시리아인들이 급해서 내버린 것이더라. 이에 사자들이 돌아와 왕에게 고하더라. 그리하여 백성들이 나가서 시리아인들의 장막들을 약탈하였으니 주의 말씀대로 고운 가루 한 되가 한 세켈에 보리 두 되가 한 세켈에 팔리더라. 그때 왕이 그 손을 의지하는 귀족으로 성문을 막게 하였는데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으로 그가 죽었으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려갔을 때 그가 일러 말한 대로 되었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되가 한 세켈에 고운 가루 한 되가 한 세켈에 팔리리라 하였는데 그 귀족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제 보소서 만일 주께서 하늘의 창문들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으리이까 한지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보라 네가 네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라. 그 일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으로 그가 죽으니라. 8장. 그 후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가서 네가 기거할 만한 곳 어디서든지 기거하라. 이는 주께서 기근을 부르셨음이니 기근이 또한 7년간 이 땅에 임하리라 하자 그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였으니 그녀가 가족과 함께 가서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에서 7년간 기거하였더라. 7년이 지나서 여인이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의 집과 땅을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려고 가니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종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며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위대한 일들을 내게 고하라 하므로 그가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시체를 생명으로 회생시킨 일을 이야기하는데 보라 엘리사가 아들을 생명으로 회생시켜준 그 여인이 자기의 집과 땅을 위하여 왕에게 부르짖는지라 게하시가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이 여인이 그 여인이고 이 아이가 엘리사가 생명으로 회생시켜준 그 아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니 그 여인이 그에게 고하더라. 그리하여 왕이 그녀를 위하여 한 관원을 임명하여 말하기를 이 여인이 그 땅을 떠난 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과 들의 모든 소산을 돌려주라 하더라. 한편 엘리사가 다마스커스에 갔는데 시리아의 베나닷 왕이 병이 든지라 누군가가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왔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말하기를 네 손에 예물을 들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그를 통하여 주께 물어 말하기를 내가 이 병에서 낫겠나이까 하라 하니라. 이에 하사엘이 그를 만나러 갔는데 그가 예물 즉 다마스커스의 모든 좋은 것들을 낙타 40마리에 실어 가져갔더라. 그가 엘리사 앞에 이르러 서서 말하기를 당신의 아들 시리아의 베나닷 왕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이 병에서 낫겠나이까 하였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가서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확실히 나으시리이다 하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려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할 때까지 굳은 얼굴로 쏘아보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울더라. 그러자 하사엘이 말하기를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재앙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네가 그들의 요새들에 불을 놓을 것이요 칼로 그들의 청년들을 죽일 것이며 그들의 아이들을 메어치고 아이벤 여인들을 가르리라 하더라. 이에 하사엘이 말하기를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리이까 하자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주께서는 네가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될 것을 내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니라. 그리하여 그가 엘리사를 떠나 그의 주인에게 오니 그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엘리사가 네게 무엇이라 말하더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그는 왕께서 반드시 나으시리라고 내게 말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 하사엘이 두꺼운 이불을 가져다가 물에 적셔
왕의 얼굴에 덮자 그가 죽었으니 하사엘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당시 유다 왕으로 있었는데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이 치리하기 시작하니라. 여호람이 치리하기 시작할 때 32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이 행한 것처럼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아직 유다를 멸하지 아니하셨으니 주께서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빛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였더라. 여호람의 때에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반역하여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세우니라. 이에 요람이 모든 병거들을 거느리고 사일로 갔으니 그가 밤에 일어나 그를 에워싼 에돔인들과 병거들의 대장들을 치자 백성들이 그들의 장막으로 도망하더라. 그러나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그때 림나도 동시에 반역하였더라. 요람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유다 왕들의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요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읍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의 여호람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치리하기 시작하니라. 아하시아가 치리하기 시작하였을 때 22세였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였으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로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의 딸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길로 행했으며 아합의 집이 행한 것과 같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라못길르앗에서 시리아의 하사엘 왕과 싸우러 갔는데 시리아인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히더라. 요람 왕이 상처를 치료받으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으니 그것은 그가 시리아의 하사엘 왕과 싸울 때 라마에서 시리아인들이 입힌 상처라. 유다의 여호람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려고 내려갔으니 이는 그가 아픈 까닭이더라. 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들의 자손 중에서 한 명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네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네 손에 들고 라못길르앗으로 가라. 네가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찾아보고 들어가 그의 형제들 중에서 그를 일어나게 하여 골방으로 데리고 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너에게 기름 부었노라 하라. 그리고 나서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라 하더라. 이에 그 청년 즉 청년 선지자가 라못길르앗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렀는데 보라 군대 대장들이 앉아있는지라 그가 말하기를 오 대장이여 내가 당신께 신부로 왔나이다 하니 예후가 말하기를 우리 모두 중 누구에게냐 하므로 그가 말하기를 오 대장이여 당신께니이다 하더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그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너에게 기름 부었노라. 너는 네 주인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이세벨의 손에서 흘린 나의 종된 선지자들의 피와 주의 모든 종들의 피를 복수하리라. 그러므로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내가 담벼락에 오줌 누는 자와 이스라엘에서 갇힌 자와 남겨둔 자를 아합에게서 끊어버리리라. 내가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하리니 개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요 그녀를 장사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리라 하더라. 그리고 그가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그때 예후가 그의 주의 신하들에게 나오니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모든 것이 평안한가? 어찌하여 그 미친 자가 네게 왔는가? 하니 예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아는도다 하더라. 그들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도다. 너는 이제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 이러이러하게 고하여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너에게 기름 부었노라 하더라 하자 그들이 서둘러 각자 자기 옷을 벗어 계단 꼭대기에 있는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어 말하기를 예후가 왕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님시의 손자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가 요람에게 반역하니라. 그때 요람과 온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하사엘 왕으로 인하여 라못 길르앗을 지켰는데 요람 왕이 시리아의 하사엘 왕과 싸울 때 시리아인들이 입힌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그러자 예후가 말하기를 너희 마음이 그러하거든 아무도 나가거나 이 성읍을 빠져나가서 이스라엘에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더라. 그리하여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으니 이는 요람이 거기에 누워 있음이더라. 유다의 아하시야 왕도 요람을 보려고 내려왔더라. 그때 이스라엘 망대에 한 파수꾼이 서서 예후가 올 때 예후의 무리를 탐지하고 말하기를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말하기를 기병 1명을 취하여 그들을 맞이하여 보내어 평안이냐고 말하게 하라 하더라. 이에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맞이하러 가서 말하기를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평안이냐 하시나이다 하니 예후가 말하기를 네가 평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로 돌이키라 하더라. 파수꾼이 고하여 말하기를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자 왕이 두 번째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니 그가 그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왕께서 평안이냐 하시나이다 하니 예후가 대답하기를 네가 평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고하여 말하기를 그도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그런데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아들 예후와 같사오니 그는 난폭하게 모나이다 하므로 요람이 말하기를 준비하라 하니 그의 병거가 준비된지라 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각자 자기 병거를 타고 나가서 예후를 향해 나가 이스라엘인 나봇의 땅에서 그를 만나니라. 요람이 예후를 보고 말하기를 예후야 평안이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그녀의 마법이 이처럼 많은데 무슨 평안이 있겠나이까 하니 요람이 그의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말하기를 오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더라. 그때 예후가 활을 힘껏 당겨 여호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심장을 뚫고 나간지라 그가 병거 안에서 엎드러졌더라. 그러자 예후가 그의 대장 비칼에게 말하기를 그를 집어서 이스라엘인 나봇의 땅인 그 밭에 던지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아갔을 때 어떻게 주께서 이 짐을 그에게 지우셨는지를 기억하려 함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느니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주의 말씀대로 그를 취하여 밭에 던지라 하더라. 유다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동산 별장길로 도망하는지라 예후가 그를 쫓아가며 말하기를 그도 병거 안에서 치라 하자 그들이 이블루암 곁에 있는 구루로 가는 오르막길에서 그를 쳤으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으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윗 성읍에 있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를 치리하기 시작하니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자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서자 말하기를 자기 주인을 죽인 자 시므리가 평안하였더냐 하더라. 예후가 그 창문을 향해 그의 얼굴을 들고 말하기를 내 편이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세 명의 내시가 예후를 내다본지라. 그가 말하기를 그녀를 내어 던지라 하자 그들이 그녀를 내어 던지니 그녀의 피가 담벼락과 말들에 튀니라. 예후가 그녀를 발로 밟고 가니라. 예후가 들어와서 먹고 마신 후 말하기를 이제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보고 그녀를 장사하라. 이는 그녀가 왕의 딸임이라 하므로 그들이 그녀를 장사하러 갔으나 그녀의 두개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돌아와서 예후에게 고하니 예후가 말하기를 이것은 주께서 그의 종 티셉인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니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땅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으리라. 이세벨의 시체가 이스라엘 땅에서 밭 위에 똥같이 되리니 사람들이 이것이 이세벨이라 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10장. 아합에게는 사마리아에 70명의 아들들이 있었더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냈으니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에게와 장로들에게와 아합의 자식들을 양육하는 자들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 주인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들과 말들과 방벽진 성읍과 병기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이제 이 편지가 너희에게 도착하자마자 너희 주인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적합한 자를 골라 그의 아버지의 보좌에 세우고 너희 주인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보라, 두 왕이 그를 당해내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해내겠는가 하고 집을 관리하는 자와 성읍을 다스리는 자와 장로들과 그 자식들을 양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이오니 당신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것이며 우리가 다른 왕을 세우지 아니하리이다.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하더라. 그러자 예후가 두 번째 편지를 그들에게 써서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내 편이고 또 만일 너희가 내 음성에 경청한다면 너희는 그 사람들 곧 너희 주인의 아들들의 머리를 취하여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오라 하니라. 그때 왕의 아들 70명이 그들을 양육하는 성읍의 존귀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더라. 그 편지가 그들에게 도착하자 그들이 왕의 아들들을 잡아 70명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내니라. 한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사람들이 왕의 아들들의 머리를 가져왔나이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그것들을 두 무더기로 쌓아 아침까지 성문 입구에 두라 하더라. 아침이 되니 예후가 나가서서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의롭도다. 보라, 나는 내 주인에게 반역하여 그를 죽였으나 누가 이들 모두를 죽였느냐? 주께서 아합의 집에 관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이제 알라. 이는 주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예후가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의 집에 남아있는 모든 자를 죽였으며 아합의 모든 존귀한 자들과 그의 친척들과 그의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길을 떠나 사마리아로 오다가 도중에 양털 깎는 집에 있었는데 예후가 유다의 아하시야 왕의 형제들을 만나 말하기를 너희는 누구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하시야의 형제들로 왕의 자녀들과 왕비의 자녀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자 그가 말하기를 그들을 사로잡으라 하니 사람들이 그들을 사로잡아 털 깎는 집 웅덩이에서 죽이니 곧 42명이더라. 그가 그들 중 아무도 남기지 아니하더라. 예후가 거기를 떠났다가 자기를 만나러 오는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을 우연히 만나자 그에게 문안하고 말하기를 내 마음이 네 마음과 더불어 진실한 것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기를 그러하나이다. 하자 그러면 네 손을 달라. 하므로 그가 예후에게 손을 주니 예후가 그를 자기 병거에 끌어올리며 말하기를 나와 함께 가서 주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그를 자기 병거에 태우더라. 그가 사마리아에 오자 사마리아에서 아합에게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죽여 아합을 멸하였으니 엘리야에게 하신 주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또 예후가 모든 백성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그를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과 그의 모든 종들과 그의 모든 제사장들을 내게로 부르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하라. 이는 내가 바알에게 큰 희생제를 드리려 함이니 빠지는 자는 누구라도 살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나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들을 멸하려는 의도에서 흉계로 그렇게 한 것이었더라. 예후가 말하기를 바알을 위한 장엄한 집회를 선포하라 하자 그들이 선포하니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낸지라 이에 모든 바알 숭배자들이 왔으며 오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 그들이 바알의 집에 들어오니 바알의 집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득 찼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말하기를 모든 바알 숭배자들에게 예복을 가져오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예복을 가져오더라. 예후와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이 바알의 집에 들어가서 바알 숭배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찾아보고 살펴보아 여기에 바알 숭배자들만 있게 하고 주의 종들은 한 명도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게 하라 하더라. 그들이 들어가서 희생제와 번제를 드릴 때 예후가 밖에 있는 80명을 지명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희 손에 붙인 사람 중 하나라도 피하게 하면 그를 피하게 하는 자의 생명이 피한 자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예후가 호위대와 대장들에게 말하기를 들어가 그들을 죽이고 아무도 나오지 못하게 하라 하니 그들이 그들을 칼날로 죽였으며 또 호위대와 대장들이 그들을 밖으로 던진 후 바알의 집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바알의 집에서 형상들을 가지고 나와 불사르고 바알의 형상을 부수고 바알의 집을 헐어 야외 변소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오늘에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멸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에서는 예후가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즉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들이더라. 주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눈에 옳은 것을 실행함으로 잘 행하였으며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대로 아합의 집에 행하였으니 네 자손이 4대까지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으리라고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그의 마음을 다하여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려고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죄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주께서 이스라엘을 조금씩 잘라내기 시작하시더라.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경에서 그들을 쳤으니 요단 동편으로부터 길르앗의 모든 땅, 곧 가딘들과 르우벤인들과 므낫세인들의 땅까지요. 아르논강 옆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더라. 예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모든 권세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사람들이 그를 사마리아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치리한 기간은 28년이었더라. 11장. 한편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그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모든 씨를 다 멸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빼내어 죽임을 당한 왕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를 훔쳐내었더라. 사람들이 그와 그의 유모를 아달랴로부터 피신시켜 침실에 숨겼으니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아스가 그녀와 함께 주의 전에서 6년을 숨어 있었더라. 그리고 아달랴가 나라를 치리하였더라. 제7년에 여호야다가 보내어 백부장들과 대장들과 호위대를 주의 전으로 불러와 자기에게 데려와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고 주의 전에서 그들의 맹세를 받은 후 왕의 아들을 그들에게 보이며 그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이것이 너희가 행할 일이니라. 안식일에 들어가는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는 자들이 될 것이며 3분의 1은 술문에 있을 것이요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을 것이니 너희는 궁을 잘 지켜서 무너짐이 없게 하라.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모두 중 2편은 주의 전을 지켜 왕을 보호하라. 너희 각자는 손에 무기를 들고 왕을 호위할지니 경계 내에 들어오는 자가 있으면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는 왕과 함께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한 모든 것대로 행하더라. 백부장들이 안식일에 들어갈 자기 부하들과 안식일에 나갈 부하들을 각각 데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가니 제사장이 백부장들에게 주의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들과 방패들을 주더라. 호위대가 각자 손에 무기를 들고 서서 왕을 경무하되 성전 오른쪽 모퉁이로부터 왼쪽 모퉁이까지 제단과 성전 곁을 따라가며 호위하였으니 여호야다가 왕의 아들을 인도하여 내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증거의 싹을 주니라. 이에 그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 그에게 기름 부은 후 박수를 치며 말하기를 왕 만세 하더라.
아달랴가 호위대와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주의 성전으로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니 보라, 왕이 격식을 갖추고 기둥 곁에 섰으며 고관들과 나팔수들이 왕 곁에 섰고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그녀의 옷을 찢으며 소리 지르기를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의 간부들인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그녀를 대열에서 밀어내고 그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였으니 이는 제사장이 앞서 말하기를 그녀를 주의 전에서는 죽이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사람들이 그녀를 잡았으니 그녀가 말이 다니는 길을 통해 왕궁으로 들어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때 여호야다가 주와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워 그들로 주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니라. 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바알의 집으로 들어가 그것을 부수고 바알의 제단들과 형상들도 완전히 조각냈으며 바알의 제사장 마탄을 제단 앞에서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원들을 임명하여 주의 전을 지키게 하더라. 또 그가 백부장들과 대장들과 호위대와 그 땅의 모든 백성을 데리고 주의 전으로부터 왕을 데려와 호위대 문의 길을 통해 왕궁으로 가니 왕이 왕들의 보좌에 앉으니라. 이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읍이 평온하였으며 그들이 아달랴를 왕궁 옆에서 칼로 죽이니라. 여호아스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7세였더라. 12장. 예후 제7년에 여호아스가 치리하기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였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브엘세바 태생의 시비아라. 여호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가르쳐주던 모든 날들 동안 주의 목전에서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이 계속해서 산당들에서 제사하고 분향하였더라. 여호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주의 전으로 가져온 헌물 중에서 모든 돈, 즉 계수를 통과하는 모든 자의 돈과 각자에게 정해진 돈과 자원하여 주의 전에 가져오는 모든 돈을 제사장들은 각자 자기의 아는 자들에게서 걷어 전에 훼손된 부분이 보이면 그 돈으로 그 훼손된 부분을 고칠지니라 하니라. 그러나 여호아스 왕의 23년 동안 제사장들이 전에 훼손 부분을 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지라. 이에 여호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전에 훼손된 부분들을 수리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아는 자들에게서 더 이상 돈을 받지 말고 전에 훼손된 부분들을 위하여 넘기라 하니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서 더 이상 돈을 받지 아니하고 전에 훼손 부분을 수리하지도 않기로 동의하더라.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궤를 가져다가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제단 옆 사람들이 주의 전으로 들어오는 오른편에 두니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주의 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돈을 거기에 넣으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 궤 안에 많은 돈이 있는 것을 보면 왕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주의 전에서 얻은 돈을 자루에 넣어 세고 그리고 그들이 계수한 돈을 일하는 자들, 즉 주의 전을 돌보는 자들의 손에 주고 주의 전을 수리하는 목수들과 건축자들에게도 주고 또 돌 쌓는 자들과 돌 깎는 자들에게도 주어 주의 전에 훼손된 부분들을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였으며 그 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하여 주었더라. 그러나 주의 전에 쓰일 은 대접들이나 부집개들이나 대야들이나 나팔들이나 어떤 금그릇들이나 은그릇들도 주의 전으로 가져온 돈으로 만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그 돈을 오직 일꾼들에게 주어 그 돈으로 주의 전을 수리하였더라. 또 그들은 일꾼들에게 지급하도록 돈을 넘겨준 사람들과 계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신실하게 일하였습니다. 속건제 돈과 속죄제 돈은 주의 전에 가져가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은 제사장들의 것이었더라. 그때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올라가서 가드와 싸워 그곳을 취하였고 또 그의 얼굴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이에 유다의 여호아스 왕이 그의 조상들인 유다 왕들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바친 모든 거룩해 한 것들과 자기가 거룩해 한 것들과 주의 전의 보물창고와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취하여 시리아의 하사엘 왕에게 보내었으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유다 왕들의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의 신하들이 일어나서 모반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곳에 있는 밀로 궁에서 요아스를 죽였으니 그의 신하들인 시므앗의 아들 요사칼과 소멜의 아들 여호자밧이 그를 쳤더라. 그가 죽자 사람들이 그를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읍에 장사하였으며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